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길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0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 문 안쪽에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개신교의 처음 시작이 발자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간절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녀가 경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를 손에 보겠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오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오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오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오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오게고 또 주의 발에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깨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무명이어도 거부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기를 때 예수님 그의 희생기 역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옵니다. 마음에 새겨 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성령 찬송 8장 거룩거룩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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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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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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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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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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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주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날라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연 구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저희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저희들이 10년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 많은 것에서 주님께 의논하지 않고 저희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하여 결정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생명조차 주님의 손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만족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자랑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에게 몸과 영을 다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통행하며 경험하는 그런 삶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종교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박으며 세월마다 주님께 교훈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들이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신령과 친정한 마음을 담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아래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깨달아주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가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동행의 삶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12제자 중 마지막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두 마음을 품다라는 주제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 12번째 제자인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산십에 탄 가룟 유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가 생각하시듯이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며 또한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 당시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처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눈으로 경험하고 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마태복음에 따르면 은 30에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살해당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상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유명한 것처럼 어쩌면 가룟 유다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잘 알려진 유명한 배신의 아이콘이 된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판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끝없으신 사랑하심을 외면하였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것이 아니라 거짓과 모략인 마귀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 마음에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많은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예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예화는 영국의 한 연극인 가룟 유다의 얼굴이라는 예화이고 한 예화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입니다. 그 한 예화 중 영국의 한 극장에서 공연한 가룟 유다의 얼굴이라는 이 이야기에서 보면 한 배우가 가룟 유다의 그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연극이 마지막 끝날 때 모든 배우들이 앞에 나와서 관객석을 향해서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 선포하면서 이 연극의 피나레를 마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 때에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 자신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특히
특히 오늘은 종교 개혁주의입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안쪽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화려하게 증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받게 된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에 따라서 죄가 많이 사해지고, 돈을 많이 내면 죄가 크게 사해지고, 돈을 안 내면 그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성경의 말씀을 개인이 보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특정의 사람들만이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그 시기에 말씀보다는 오히려 교황의 권위가 더 우선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는 의미의 종교개혁이 시작해서 개신교가 출발했습니다. 그 출발할 때 5가지를 가지고 출발을 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는 바로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그 당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생각을 품는 것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인물인 가룟 유다가 잘못된 우를 범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 쫓는 권능을 주시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기록하며 4절에서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12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미래 시제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전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다만 6장 71절에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같은 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난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하든 아니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 바유나라든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하든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이름이나 별명으로 구분을 하든 아니면 바돌레메처럼 이름이 없지만 다른 제자들과 구분할 수 있게 기록하든지 지난주 가나나인 시몬처럼 그의 정체성으로 기록하여 구분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인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이 왕으로 그 편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붙여서 불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의 인물인 유다에게도 항상 그의 정체성인 가룟, 성경 본문 헬라어에서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죠. 이스카리옷과 함께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다와 다른 이름이나 별명인 다데오로 불려졌기에 같은 제자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을 불려준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라고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이름 앞에 나오는 정체성과도 같은 가룟이라는 헬라어 이스카리옷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주석가들에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낳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히브리어 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이시라고 하고요. 이시라는 남자와 유다의 성읍 중에 그리옷 헤울이라는 지명의 그 하술 지역의 이름을 붙여 이스카리옷이라고 불렸다고는 해석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지명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 유다 지역에 카리옷이라는 지명이 있어서 그 지명의 이름에 남자를 붙여서 이스카리옷이라고 불려졌다는 해석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옷 헤스론 지역은 모압 땅이었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된 지역으로 이스라엘 남부 헤브론에서 밑으로 한 12km 떨어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다가 그 지역의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과 성립되어지지 않고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지금 경상도 사람들처럼 강한 악센트로 발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땅에서 자랐다면 다른 제자들과 이 억양이 다른 구별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면 가룟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인정할 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유명한 제자였으며 계산도 밝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제자였음이 자세하게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관복음서에서 마지막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라피오, 가룟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라피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룟유다라고 생각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자였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 나갔다라고만 생각을 하였죠. 두 번째 해석은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발음 기호가 그 당시 헬라어 시카리오스와 비슷하고 우리 단토를 뭐라고 하죠? 시칼이라고 하죠. 라틴어도 단토가 시카리입니다. 이 시카리오스는 단토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이 단토를 가진 자의 정체성이 바로 열심당원이었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가나안의 시몬처럼 열심당원 유다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마태복음에서 은 30에 예수님을 판 그 원인에 대하여 공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돈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따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나의 시몬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조차 자신의 신념에 의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곧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운동가로 따르지 않았는지도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 오늘이 인물이 카르미자도 만약 열심당원이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신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지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말씀을 어쩌면 가룟유다는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유다가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뜻을 꺾기 위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가난한 시몬과는 다르게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인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역사상 저주와 경멸의 대상으로 가장 비참한 배신자라는 명예를 씌워지고 된 것이죠. 한편 가룟유다가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는 요한복음 가룟유다가 도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대시장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의논했던 그 전의 사건이 바로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따르면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기 전에 이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장례를 예표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6장 8절 9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라며 가룟유다가 아닌 가룟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4절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며 제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등장시켜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 1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며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합니다. 바로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향유옥합 사건에서 제자들이 허비한 것에 대한 꾸준함이 등장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식사자에게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7장 40절에 그가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러기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라고 빚을 탕감받는 자, 곧 너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모두가 탕감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죄가 많고 이 정결에 대한 것과 사랑을 얼마나 받은 것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사랑이 강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가서요 3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 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며 그 원인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 가로진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에서 11장에서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되는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한 인물이 가룟 유다를 특정하여 그가 돈깨를 맡은 자이며 도둑으로 돈을 훔쳐가려고 그 의도로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에서는 돈을 가지고 도망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고 누가에 의한 기록인 사도행전에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라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의 그 주님의 말씀 강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서 예수님을 은상시에 판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한 악을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그가 단순히 돈을 사랑하여 예수를 판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만약 열심 당원이었다면 로마의 지배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만약 자신이 예수님을 궁지해 듯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내어준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시금 예루살렘이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되어 온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신념에 갇힌 영리한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병명이나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끌려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해진 모습을 본 가룟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그러나 이 뉘우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신념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인한 뉘우침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엎드려 고함으로 시작되고, 이 회개의 헬라어 메타노니아라는 이 뜻이, 그 의미가 그 이상의 것을 알게 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곧 스스로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내 자신에 대하여 깨닫고 자신의 신념과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자신의 신념을 꺾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생각은 거의 사단을 주는 생각으로,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의 이런 작은 틈에 침투하여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유혹을 항상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사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판 원인과 그의 죽음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가룟유다가 자신의 신념을 꺾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게 되기를 끝까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궁일하심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룟유다에게 몇 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끝까지 이 예수님께서 돌이키라는 그 말씀, 사랑하시는 분과 궁일하시는 말씀을 돌이키지 않고, 곧 회개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 대제사장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계실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그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고 함께 군병들과 동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조차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고 변화사 사건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라고 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믿음의 실패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믿음이 실패하시면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가셔서 다시금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자라고 마가복음서는 회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에서는 가룟유다의 그 죽음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을 판 사건을 등장하고 가룟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판 원인으로 등장시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가로 속에 이 사람이 불의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틀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휘밭이라는 뜻이라며 예수님을 판 은 30으로 밭을 산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죄로 하여 천배를 천반을 받아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로 안에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유다가 겟세라에 은 30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돈의 불결함을 알고 그 돈을 팔아서 토기장의 밭을 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는지라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지만 그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 죽으려고 목을 매달고 그 목을 매달았는데 목이 매단 그 줄이 끊어져서 몸이 떨어져서 마침 떨어진 것이 돌밭이라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죽었다라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스가랴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가룟유다의 이 죽음의 방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레네이스의 말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의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폴리캅입니다.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도 이 사도 요한이 제자라고 이레네이스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룟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이 파피아스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상태로 죽었다라고 주님의 말씀 강의 5번으로 된 그 책에서 3번째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200주년 신학성성 주에 이렇게 해석하고 주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불경이 큰 분보기로 이 세상에 처신했다. 그는 몸이 엄청나게 부어올라 마차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곳도 통과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니 그의 머리통조차도 통과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눈꺼풀이 엄청나게 부풀어서 전혀 빛을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사가 검안경을 사용해도 그의 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눈이 눈 언저리에서 그처럼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음부는 어떤 흙물보다도 흉하고 크게 보였다. 수치스럽게도 온몸에서 고름과 구더기들이 음부로 흘러나왔으니 이는 필연적 현상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많은 고통과 죄고를 겪은 다음 제 토지에서 죽었는데 그 토지는 냄새가 나서 이제까지도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이 되었다. 아니 손으로 코를 막지 않고서는 오늘날까지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갈 수조차 없다고 한다. 그의 몸에서 그처럼 많은 분물들이 땅으로 흘러내렸던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저주와 경멸이 대상이었던 가룟유다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에 지금 지옥에서 루시퍼와 같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단의 종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였기에 가장 처참한 말로의 대표주자로 그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룟유다의 죽음이 명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히려 방증시키기도 하죠. 오히려 그래서 가룟유다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쩌면 그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에 대한 불분명함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간 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가룟유다의 예수님을 파는 이유와 그 원인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누구든지 오늘의 인물인 가룟유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3장 6절 말씀에서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곳에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죠. 그러나 가룟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끝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이죠. 아니면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처럼 우리 자신의 신념대로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인원 한마디 없이 모든 인생의 계획과 설계를 스스로가 계획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운데서 그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 병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 것들을 하루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직접 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그 사랑의 그 놀라워진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십자가 길임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가 그런 축복의 길로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12 제자에 대하여 주님 선포하였습니다. 각자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였지만 가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외면하고 그 마음에 사단의 부모를 통하여 예수님을 비판하였던 가장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조차도 끝까지 구이함을 여기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념을 꺾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는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0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음 주 광주 동지방 지방에 청년을 위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342장 들으신 후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모든 쓸 것과 모든 것을 또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작은 예를 통해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진 곳마다 아름답고 값진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에 충성된 믿음의 경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속들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값진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으시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하세요. 거짓된 사도까지도 구별되어
우리들이 그 첫사랑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쪽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계속의 은혜를 경험하셨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념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계획하고 실행했던 많은 주님, 이것이 우리 잘못된 결과임을 오늘 그런 일들을 통하여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며 너희 안에 믿음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지켜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씩 주옵소서. 십자가는 자기신 남을 걷는 것부터 시작되어 기억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야고보서 기자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모든 것이 부하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들이 권면을 하였고 도우는 사람을 일만해서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하고 똑같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장 좋은 일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결정과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 모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 그것이 소망의 길, 그것이 사랑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제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은 사랑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존중과 배려로 아낌없는 주님께서 그 사랑 아낌없이 주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는 차별도 없고 그곳에는 구별도 없고 그곳에는 상처와 갈등도 갈등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 거함을 통하여 주님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